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의 이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더운데 판서를 할까 하다가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고 안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좀 이제 더우니까 저도 이제 꾀를 조금 부렸습니다. 근데 설교할 때는 쓰는 게 아닌 게 하는 사람 편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또 순간 일이 하다 보면은 이게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중간에 변형할 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기 중재 도전해서 중재 수련회 3강을 했는데 1강은 시대 해결사, 2강은 천지개벽의 소유자, 즉 시대 재창조죠. 3강은 시대 치료사,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론을 우리가 얘기하면 서론은 거기 없죠.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복음과 종교의 각 열매를 제목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대지 그 안식일 주일을 왜 써놓는가 하면은 주일의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서론에. 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억지로 참 목사님 눈치나 보이고 또 안 하면 율법적인 그런 갇혀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뭐 또 벌을 주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릴까봐 그걸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대신 이제 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언약입니다. 그건 언약으로 잡고 한마디로 이제 그 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누리면 돼요. 언약이고 두 번째 대지는 종교의 열매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 기도해서 그걸 우리가 있는 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어석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 받아놓고도 종교의 열매를 맺으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도 제목이에요. 그 성령 받으면 되고, 세 번째는 그럼 복음의 열매는 우리 비전이 그 응답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 비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앞으로 다가올 걸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약, 기도, 응답 이래 되고, 또 언약, 미션, 비전 그래도 되고, 또는 이제 말씀, 기도, 세 번째 전도 이래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100%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 항상 1대지는 언약의 말씀을 넣고 2대지는 기도, 또는 여기 잠깐 바뀔 수도 있어요. 기도하게 하고, 기도는 이제 불신 상태라든가 아닌 것을 보고 우리가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건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대지에 그렇게 이제 그게 또 전도죠. 우리 복음의 열매를 듬뿍이 우리가 보여주면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이 보면 아이고 뭐 저래 이러는 그거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강의 시대 해결사라 그랬습니다. 자,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중직자의 첫 번째 도전 시대 해결사인데 무슨 해결사냐? 교회의 문제라든가 영적 문제, 후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다. 그럼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복음적이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걸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박애주의, 우리가 박애주의 참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사랑 복음 때문에 부담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어제 메시지 들은 사람 알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세워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새끼 낳는 양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꼭 남겨야 될 게 제자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제자를 한 명 키워야 내 자녀가 조금 보통이라도 살아남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 자녀가 제자가 아니고 조금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 주변에 정말로 똘똘하고 복음 가진 그런 제자에게 투자를 하세요. 그게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거 너 차별하냐? 이 차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그 보통 사람이 되면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중직자들이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보고 복음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새신자가 왔다. 그럼 누구라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가면 복음 전하려면은 딱 가가지고 복음 전할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다 내가 아까도 보니까 핑계 대더라고 그렇게. 물론 처음이라 그렇지만 저 주혜진 렘넌트 어디 있어? 손 들어봐. 앞으로 누구 몇 명은 안 되든 붙어서 복음 전하도록 해요. 그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다 보면 내가 알아요. 안 해본 거하고, 우리 수영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물에 들어가서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틀려요.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에 볏짚 있잖아요. 저 보리 볏단, 그거 다리에 끼고서는 수영 연습을 배웠거든요. 영월 서강에서. 근데 장 맞을 때 막 물을 떠내려가 저쪽 건너편에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 그런 게 없었더라면은 내 산골놈이 어떻게 수영을 배웁니까? 그래 허덕이든 들어가 배워야 되거든. 그래 뭐든가 시도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 저 구원의 그 이런 그 부분에 좀 우리 교회 달인이 와 있어요. 영접에 달인이 와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 안 알려줘요. 근데 나중에 특강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후대 문제가 뭡니까? 후대 문제가 결국은 복음을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 심각합니다. 거의 뭡니까? 이 세상 논리해가지고 그 여러 개 지금 퍼진 게 40까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걸 그 무슨 적이라든가 그 자원이 그게 퍼져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냥 즐기고 먹고 놀자,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고 뛰어난 엘리트들이 그렇게 있어요. 보통 사람 그렇게 할래야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봐야 돈도 벌리지도 않아요. 근데 뛰어난 엘리트들이 그런 걸 하니까 그 영향을 뭡니까? 렘넌트에 쫙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런 엘리트가 그 엘리트가 복음을 딱 깨달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복음적인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후대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후대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중직자인가를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여기 보면 저기 예를 들어 가지고 윤미수 장로님 있으면 윤미수 장로님은 나를 렘넌트를 어떻게 바라볼까 봐야 돼요. 여기 김기 장로님도 렘넌트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저 중고등부 보니까 쟤네들이 날 보면 할배로 해가지고 아이고만 나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본 아이들도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대 차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세대 해결이 되려면 절대 응답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인생 편집해야 돼요. 인생 편집한다는 게 뭔가 하면은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가치관 그리고 모든 정리되어 가지고 사실은 죽어도 복음 살아도 복음 그래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려고 하니까 언약 기도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답이 났으면은 그럼 내가 미래에 어떻게 내 인생 설계할 것인가? 디자인은 전도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현장 디자인 300%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디자인, 현장, 대상제 이 다 전도 디자인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그 전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비전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해야 될 거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절대 응답에 참된 도전하면은 참된 응답 받는데, 참된 도전은 뭐냐? 영적 도전은 최고 지식, 최대 성공, 최대 경제를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실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이걸 했구나. 여러분들이 돈을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벌었다. 이 100억 번 이유가 복음 때문에 벌었다고 생각하면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사용처가 틀려져요. 그러면은 내가 박사가 된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박사가 됐다. 그럼 복음을 이해해 가지고 내가 받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도구로 박사가 도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데 그다음에 숨은 도전은 뭐냐? 결국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에 결국 이걸 얘기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이란 말이에요. 요게 되지면은 그때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는 거거든요. 그래 시대적 도전은 세계사를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성교하는 교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소만인 교회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에 지금 맨바닥에 출발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2의 한 20년 지났으니까 제2의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근데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성교 못합니다, 뭐 제대로. 그래서 제가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한 몇백 명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른이 장년이 100명 이상만 딱 돼도 조금 힘이 있어요. 작년 말입니다. 청년도 한 장년이. 그러려고 하면은 전체 교인이 한 200여 명 이상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발판을 깔아놨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는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고, 그럼 창문된 응답은 결국은 뭡니까? 치유해서 그 다음에 서밋을 세워서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13장, 10장, 19장은 뭡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무속인, 점술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그게 치유대가 이게 증인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17, 18, 19장 회당 갔어요. 렘넌트 서밋을 찾아야 돼요. 그 저기로 박상민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놈 한 5명만 딱 보고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복음 알아도 한 번도 나오면 그 아이가 일당백이에요. 그래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 보면은 지도자 훈련이 어떤 건가 하면은 어릴 때 분단장, 반장하는 것도 그 지도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능하면 시켜야 돼요. 지면한 얘기를 최 전도사가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하려고 2번이 나가는데 주택 산다고 우성 아파트 사는 애들한테 떨어졌대요. 대리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 삐딱선을 타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에 그 반에서 1등에서 5등 하는 아이들 팀을 딱 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 집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 애들이 처음에 왔어요. 그런데 다 보니까 학원을 다 좋은 데를 보내요. 근데 이 최민이가 가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가더니 걔네들이 안 보내더라고. 부모들이 안 올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최전서가 어떻게 되냐, 옆으로 빠져가지고 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얘기 안 하고 알바하고 그리고 노래방 댕기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 왜냐하면 따라가고 싶은데 머리는 돌아가는데 받쳐주라니까 집에 오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딴 길로 샌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진짜 눈물 나. 그래서 내가 걔가 그렇게 흔들리는 거 보고 말하냐는데 중국을 가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이 있지라도 중국 선교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세요. 근데 울면서 비행기 타고 중국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몰라. 그 당시만 해도 저거 하니까 아무 데도 도와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뭡니까? 그래도 잘 해가지고 저기 잘 사역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이게 한 해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그게 이제 17, 18, 19 이게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회당에 가야 되냐? 여기에 서밋이 있어요. 여기에 인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리더할 사람이 있고 저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가능하면은 반장도 하고 저기 하람인가? 하람이지, 그죠? 하람이는 지 혼자 반장 나고 지 혼자 부회장 나고 지 혼자 됐대요. 어느 날 나 반장 나가봐라 되고. 그거 잘 키워요. 하람이 하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걔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는 지 엄마가 그걸 아나 모르나 모르겠어요. 앞에 놓고 좀 욕하는 것에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는 분이니까 시험은 안 들지, 그죠? 안 들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똑똑하면 똘똘할수록 복음 안에서 잘해야 돼, 그렇죠? 복음 아니면은 잘 못하고 망하는 게 나아요. 왜? 그래야 나중에 복음 깨닫거든요. 복음 모르는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복음을 나중에 영영 놓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이해하시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 돼야 그 다음에 사도행 19장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죠? 로마를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선교사 나갈 때 예를 들어 김태호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뭐 사도행전 20장 24절 붙잡았다며, 그죠? 근데 기억 그런데 그거 뭐냐, 보험에서 죽어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약을, 내가 얘기하면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시작하면서 서희라고 하는 언약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선교라도 나가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복음은 서진하니까 서해로라고 하는 걸 내가 잡은 거예요. 그 지금까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내 마음속에는 한국에 나는 뼈를 묻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차피 한국에 살아도 나는 기증했기 때문에 별로 뭐 이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 또 한국이 아니라 한국을 떠나서 왜 우리 영상을 내가 하나 올렸잖아요, 그죠? 봤습니까? 그 본 사람들, 선교 신부가 한 건데 본 사람들 기록 안 봤어요? 아니, 솔직히 들어봐요. 하나도 안 봤네. 그러면 얘기 하나만 하지. 그걸 내가 1시간 정도 되는 걸 쫙 보니까요, 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10년 전 그때 이야기예요. 너무나 똑같은, 나는 그 어릴 때 그런 환경이 거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에 가도 전혀 깨어치가 없어요. 뭐 바닥에 흙이면 어떻고 맨발로 다니면 어떻고 관계 없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어릴 때 50년대에 어릴 때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은 좀 그렇죠. 그리고 또 부잣집에 살았으면 모르는데 나는 가난한 산골 농부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든 어쨌든 우리가 뭡니까? 결국 2, 3일 응답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한 게 선교가 뭐냐면 학교 짓고 병원 세우고 이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짓고 병원 세울 만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 뭐 가르치는 수 없는 거고 아무나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가, 우리 다락방 선교가 좀 하나 미스가 있는 게, 그렇게 준비 안 된 분들이 많이 나갔어요. 물론 준비된 분도 많이 나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 선교를 가서 보면 선교가 아니요. 거기 가서 뭐 하냐, 미션을 가지고 애들 몇 명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 그거 가지고 생계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다락방 하나 하는 것도 거치도 않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모이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선교국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내보내서 그래. 선교 훈련도 안 시켜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소수의 분들이 정말 제자를 찾아서 훈련시키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지, 아니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보면은 늘 얘기하면, 가서 딱 이래 보면은, 아, 이분은 선교 되겠다, 이분은 안 되겠다. 금방 보여요. 좀 다녀보면은. 그래서 자기네 선교사라고 이제 폼 잡는데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이렇게 씨름하고 그러 있단 말이에요. 여기 김태호 선교사님 계시는데, 김태호 선교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시대 재창조, 한마디로 천지 개벽의 소유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세상을 뒤집을 만큼 사람이 바꿔지는 걸 말해요. 중직자의 두 번째 도전은 시대 창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짐이 나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 거. 그러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34년간 살아온 최성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후에 목사가 된 나를 보면은,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 정말로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친구는, 지금은 좀 세월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한 50대쯤 이제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이상한 눈치를 봐요. 진짜 네가 옛날에 최성태가 맞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나를 아는 동기들은 그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그 반에서 목사가 5명이 나왔어요. 참 우리 반이 묘한 반이죠. 거기 이제 내가 제일 꼬치를 5번째로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래 그 중에 보면 착하고 얌전하고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거든요. 완전히 나는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성태 하면은 그거를 좀 제천하고 있는 이런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즉위 어느 날 그 절에 좀 다닌 것 같더니 어느 날 불교 신자를 벗어 던지고 배신하고 기독교 신자가 돼서 목사가 됐다, 이제 그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몰랐으니까, 영심이를 모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시대 재창조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봐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의 70인 축복을 이제 받은 건데, 우리가 나를 통해 70인제, 70적, 70지가, 74남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70제자는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우리 후대들 중에 참 제자가 분명히 있겠지요. 아멘. 여러분들이 질서인 중직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천국을 가는 뒤에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천국 간 뒤에 또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간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치질 축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자니까 받으려면은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먼저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란 얘기요. 내가 예수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없다면은,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없다면 살 이유도 없다, 이렇게 결론하면 돼요. 내 삶의 이유는 전도성경이 없다, 결론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시집장가 가는 이유, 전도성교 때문에 간다, 그러면 돼요. 유지원이 외교관 된다 그랬지, 그지? 왜 외교관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어릴 때부터 잘하는 달랑 찾아가 네가 이걸 왜 하냐 할 때 선교 때문에 하고 전도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 답이 딱 나오도록 어릴 때 딱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면은 어느 날 이 아이가 커서 자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립될 때 깨달아져요. 자꾸 들어놓으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편지 말씀 정리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방향이 나오죠. 그래야 돼요. 때로는 뭐 달란트 찾아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없는 나에게 맞는 이게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만은 바꿔줘도 써먹도 못해. 왜 그런가 하면요, 체질이 12가지 체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체질이 36, 11 체질이요, 바꿔놔도 138 체질이 되지 되는데, 이건 그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평생을 그래 살아왔는데 이게 바뀌어집니까? 그래서 집중하라는 얘기, 바꾸려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조금 바꾼 게 40까지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10년 늦췄어요. 왜?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50까지는 소망이 있다. 50 이하 된 사람 소망 가시 바랍니다. 50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래도 손 안 들고 저래도 손 안 들고. 들어봐요. 더운데. 야, 애들은 랩런트는 왜 안 들어? 너들은 벌써 50 넘었냐? 아이고, 우리는 50 안 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50 넘은 사람 몇 명 안 돼. 그리고 50 넘은 사람 할매요. 근데 할매가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낮 없이 그냥 교회부터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폄하하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체질이 50년 동안 다른데 닳고 다르면은 어려워져요. 자, 구월동 팀들이 이제 그 일주일에 그 아이들 그 가르치러 오고 이렇게 쭉 오는데 저는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그죠? 그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옛날 거 나와요. 맞죠? 보인다니까요. 열심히 하는데 얘기를 툭 던져보면 본인들은 모르고 대답하지. 대답하면은 역시 왜 그러면 그게 너무 뿌리 내렸거든요. 그래도 지금 전도학교 나오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계속 듣고 계속 하다 보면 뭐 하나씩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이제 기도를 하면 현장에 보이니까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하고 제자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말씀 운동을 할까? 이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 여러분들이 근데 언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언어가 안 되면 언어 되는 아이 찾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맑게 알아도 언어 되는 아이를 잡아내야 돼요. 우리 지역사나 권사를 좀 했더니까 거기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세우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연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 온다죠. 그러면은 우리가 흐름받아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 체육사나 권사가 없다고 하면 사역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밭은 있는데 다 그림이 떡입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안 보이면은 1년 동안 통역자라는 이런 게 안 보이면은 빨리 수정해야 돼요. 그러게 A 플랜 가다가 아니면 B 플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믿습니다 밀어붙인다. 그건 우매한 사람의 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지속하면 이제 또 지심 제자 지역 응답을 받는데,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됐어도 말이 전달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말이 전달 안 되면은 어떻게 그걸 복음을 전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70인이 축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경제로 직장 맞는 경제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가진 경제가 작다라도 뭡니까? 흑암 경제, 실장 흑암 경제를 막는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쓰임하는. 그게 어떤 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이래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빛의 경제로 정말 인재 하나 제대로 키워내면은
막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키워요. 사람. 돈도 아니고 사람을 키워내요. 사람. 그래도 사람을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은 결국은 경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플랫폼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릇이 딱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만남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사람에게 또 위해서 비투 바라고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을 쉽게 말하면 그 사람 만나면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뭡니까 답이 나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서 복음이 나오고 이게 파수망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그 안에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키는 뭐냐? 여기서도 후대 제자를 세워가지고 치유성 2, 3씩 응답받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 키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제자를 키워가지고 자녀를 키워가지고 제자화 시키지 못하면 허상이에요. 밥 먹고 잘 살라? 뭐 때문에 거기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99% 그렇게 살아가요. 똑똑한 인재들이 복음 놓쳐버리고 먹고 사는 거 위해 살아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사단의 3, 6, 11 쏟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래 어쩔 수 없이 불상되어서까지 나중에 구원은 받지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 위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이번에 중직자들 보고 얘기가 뭐냐면 꼭 제자, 인재 찾아 키우라고 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고 아이들이 조금 이제 영적으로 좀 이거 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회에 복음 안에서 리더가 되면은 거기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게 안 되면은 뭡니까? 좀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은 저기 알레르스도 보내고 이래 보내가지고 담금질을 해야 돼요. 담금질 우리 렘넌트 하나도 뭐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이 렘넌트 담금질이 뭔지 아는 사람? 담금질. 황금찬 담금질이 뭐예요? 모른다고 안 안다고 몰라요. 아니 제가 금차이가 무식해서 이런 게 아니고 요즘 애들이 담금질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담금질은 뭡니까? 쇠를 발각에 담궜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그게 담금질이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그냥 잘 자라가지고 그냥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회사 가가지고 돈 잘 벌고 좋은 신랑 아내 만나가지고 잘 살고 그게 무슨 그 창세기 6장이죠. 이거 빨리 우리 깨어나야 돼요. 그래 중세시대 쭉 오니까 지금 뭡니까? 세상에 사실은 요지경이잖아요. 우리 다락방 내에서는 그래도 그런데 다락방 요지경이요. 사실은 보면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쳐가다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외쳐도 안 나가 모르겠다. 이해는 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이 더운데 또 목사님 더워 열받아가지고 우리 보고 잔소리 야단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내가 이 현실이에요. 내가 이 나이 여러분 눈치 보려고 설교합니까? 이젠 그럴 나이 지났잖아요. 내가 여러분 눈치 보려고 설교한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 맑지 않은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알아두면 좋고. 자, 그래서 3강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재창출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 치료사죠. 중직자의 세 번째 도전은 시대를 치료하는 사다. 즉 그 말은 뭐냐?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은 집중하는 다락방을 해라. 그게 제한적 집중 또는 뭐라 했습니까? 선택적 집중 또는 원의 집중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집중하는 사람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한 40일간만 더듬어 집중하자 2달간 했잖아. 그죠? 집중하는 몇 번 돼요? 줌으로도 안 들어와. 더워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말이에요. 인터넷도 더워가지고요. 인터넷 뜨거운 바람이 확 나와요. 그 뭡니까? 인터넷 보고 이러면 그렇죠? 진짜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오기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자고 했는데 몇 분만 나오고 제일 잘 나오면 저기 뭡니까? 산청에 박희석 장로님은 주구장창 나오거든요. 저 양반이 오히려 제일 새벽기도 잘하는 분이요.
그럼 내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메시지가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할 게 차근차근 나간다니까요. 아침마다. 원래 그걸 집중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그냥 5-6강씩 해가지고 막 셀에 집어넣어야지 변화되는데, 하루 건너니까 어제 한 거 오늘 까먹고 더워가지고 더위 먹어가지고 오늘 한 건 내일 까먹고 내일 한 건 모레 까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의 역할이 좀 없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보니까 저 박상민 수사님 좀 들어오시대, 그죠? 보니까 그럼 저는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난 더워도 여사하거든, 새벽 기도를요. 왜냐하면 넓어서 기도 좋고 여사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안 들어와도 괜찮고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이래도 한 10명밖에 10명 안 들어올 거다 해가지고 그 10명뿐만 내가 지금 저 복사해 놓고 있어요. 밑에 10명 이상 들어오겠나 늘 소망을 가졌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배포를 만들고 남는 걸 못 봐요, 내 성질에. 그래서 어느 날 가도 남았으면 가져가서 쭉 찢어낸다니까요. 내 체질이 그래. 그러니까 이거 가져와도 항상 몇 장 모자리게 내가 복사를 해놔요. 왜? 쟁탈전 해가라고.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쪽에 랩런트 있는데 청년들 건 가면은 남도 못 보게 놓고는 그냥 다 놓고 가요. 집 밟고 돌아다니고. 아니 뭐 방금 종이는 밟으면 괜찮은데 그건 뭘 의미하죠? 관심이 그만하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느끼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제한된 집중하는 다락방은 무엇인가? 교환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에게 138을 심는 건데 새벽 시간을 이용해라.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젊었으면 좀 좋은데 어쩌다 보니까 한 세월이 그냥 확 가가지고 많이 늙어버렸거든요. 그 많은 세월이 내가 공백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한 4-5년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이 지금 굉장히 아쉬운데 내가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쏘은 것도 있죠. 그러나 뭐 그럼 지나간 거고. 그래서 교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갈급하다는 건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충성된 자, 교회 일이랑 무조건 좋아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근데 육신적인 충성은 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전도자로 준비되어 가지고 전도 선교 쓰임 받는 이걸 포커스로 맞춰서 충성된 자가 참 충성된 자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을 잡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하는 게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키우면 잘 키워지는 거죠. 잘못하면요, 자녀들이 역시 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잘 교육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비된 자에게 138, 예비된 자는 하나님이 된 자가 있어요. 특별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된 집중하는 다락방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환자들의 시간을 정하고 제자 몇을 보내서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누가 있으면 가보시오 이래야 돼요.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 보면 목사님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보고 그래요. 그거 참 틀린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거나 못하면 다른 사람이지 나보고 목사님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직도 여러분 중직자들이 중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만 쳐다봐야 됩니까? 이제 내가 가거나 아니 내가 다른 사람 가거나 이렇게 해야지. 여기도 목사님 내가 가기 싫다는 얘기 아니고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준비가 목사님 가야만 된다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하면 우리 있으면은 나는 안 댕깁니다. 여기 우리 유병 목사님 항상 보낼 테니까 앞으로 좀 날씬해지도록 위탁해요. 말지도 하면 날씬해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내가 성민이가 친구 왔다 그러잖아요. 친구 왔다고 그래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니까 누굴 찾으니까 날 보고 복음 전하래. 그거는 아니 애들이 와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담임 목사님 설교가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니까 목사님 복음 전해주세요. 그거는
진짜 중직자가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찾다 보니까 아니 뭐 주혜진이 보고 한 건 한번 얘기한 거고 아직 시간표가 덜 됐는데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저기 마침 그 이모모사 사모님이 저 있길래 좀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 딱 데려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일 장로하고 권사님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딱 가서 해야죠. 난 뭐 어때 뒤으로? 그럼 여지껏 뭐 했어 20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그렇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알겠습니다.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존심 상해야 돼. 왜 나는 목사님이 전도 대상자고 나한테 안 붙이지? 날 전도 할 줄 모르고 구원이 할 줄 모른다고 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빠야 돼요. 맞죠? 왜 누구는 시키고 나는 안 시키냐 말이야. 나 그럼 내가 전도할 줄 모른다는 말이냐? 이게 기분 나빠야지. 어떻게 하면 뒤로 살살 빼가지고 안 시키길 바란다. 그게 이제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 제자 메시지를 보내 집중하는 거. 이건 내가 한 쓴 거 아니에요. 유목사 메시지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 평일 예배 시간을 활용해라. 원래 집중은 뭐냐? 렘넌트 후대의 기간을 정하고 미리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죠. 예배 상관없이 공간을 활용해라. 우리 후대들은 그래 요 젊은들이 이제 팀이 되면 아니면 또 마음에 있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오늘 이제 우리 그 점심 먹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이제 이 아래 보니까 얼음집 있잖아요. 난 그거 이상하게 발음이 안 돼요. 뭐 밖에 쓴가 뭐 그런 아무리 해도 난 발음이 안 돼. 좌우지간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먹으니까 애들이 4명이 와요. 중학교 애들이 4명 오면은 그 내가 이제 하드를 사주면서 얘기야. 그게 소통이에요. 교사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 열리면 그때에 살짝 복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번 하드 사주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유지원 저기 영경이 하드 사준가 안 사준 거 틀리지 기분 그자야. 사실 기분 나쁘더나? 그러면 애들이 그래 마음을 열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이 얘들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할 때에 야 너희들이 공부는 어떻게 하니 슬쩍 물어보고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내 경험이 있으면 얘기하고 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을 회복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모델이 된다는 얘기. 그 이제 앞에 그러면 이제 또 그건 오직 유일선 재창조 시스템이죠. 이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오직 유일선 재창조가 되어지면은요 24, 25는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오직이 되면은 24가 되는 거예요. 오직 되면은 그 유일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재창조는 영원한 작품이에요.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심, 전심, 지속 있잖아요. 내가 일심을 먹겠다 마음을 하고 전심을 가졌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237 치유 서밋 응답을 받아라. 한마디로. 그러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나를 보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뭔가 질문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 궁금한 것도 얘기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아이고 저 사람 목에만 하면 골치 아파. 아이고 말 안 하는 게 아주 도망가 이러면 골치 아파요. 어떤 분 보면은 아주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늘 계속 떠들어가지고 신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거. 우리 좀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내가 목사님밖에 모르니까 어떤 분은 보면은 남의 얘기를 하는데 지 얘기만 계속해요.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 그럼 나는 내보다 나에게 젊은 사는 것도 참다차한테 한마디예요. 니는 평생 그리 다락방 하면서 아직도 네 생각밖에 없냐. 그랬더니 삐져가 전화도 안 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영적 문제예요. 본인만 몰라. 또 얘기하면 다 안 돼. 알긴 뭘 알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은 그 플랫폼이 아니요. 다 도망가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화하고 얘기를 좀 나누면 뭡니까? 답이 되고, 그죠? 뭔가 도움이 되고 힘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그래 되면 뭡니까?
이 사람이 받은 유일성의 응답을 딱 보면은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게 파수망대요.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 참 멋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조금 하면 소통이 되고.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이 이제 재창조죠. 시스템 재창조. 지금 재창조라고 하는 건 증인. 한마디로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재창조가 뭐 물이 딱 재창됐다니까 뭐 이게 포도주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이제 치유된 거, 치유되어 가지고 전에 걷지 않게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재창조 속에는 우리는 치유의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옛날하고 틀리네. 참 뭔가가 참 옛날에 그렇게 개차반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복음 받더니 저렇게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그게 재창조요. 그게 작품이요. 그게 플랫폼이고 그게 파수망대니까. 왜? 그 사람 보면은 나도 저런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되고 그 사람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부부 사이에 느껴져야 돼요. 아멘? 저기 박상민 집사님 왼 뒤에 앉아가지고 이상남 권사님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반대에게 바가지 끌 각오해서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상남 권사님도 박상민 집사님 옛날보다 지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운 모습이 보이죠? 나도 그건 보여요. 누굴 듣느냐? 전혀 아닌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객관적으로도 인정이 될 만한 사람 얘기하는 거지. 또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도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왜?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박상민 집사님이나 이상민 권사님 같이 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응답받은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안 듣더라도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그래도 올바로 예수 믿는 분이었어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말은 안 듣고 딴짓을 하더라도. 그래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직자의 도전입니다. 제가 세 강의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긴 했습니다만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공개된 메시지니까 보시고 들으면. 그런데요, 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할 부분이 참 많아요. 오히려 내가 설명해 주면서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분하고 그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로 저는 여러분들 향하는 메시지 때문에 조금 틀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만인교회 중직자들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정말로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